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8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 악인의 피할 수 없는 파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47장 1절로 7절에서 우리가 그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처녀딸 바벨론, 갈대아,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로 이제 외형적인 관점에서 바벨론의 몰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딸 갈대아, 또 처녀 딸 바벨론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바벨론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여러 나라의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몰락의 외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는 좀 더 그 내면적인 그 상태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 내면적인 그런 그 교만함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안일함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또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사치와 평안, 또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 악인이 그 악한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형통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사치와 평안을 누리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또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각각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함, 사치와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악인들이 오히려 더 세력을 얻고 또 힘을 그 평안함을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8절에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과부로 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특히 이제 후반부에 와서 그 이제 처녀딸 또는 시온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의 딸,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도시를 딸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처녀로 표현을 하죠. 이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이제 과부, 남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 수호신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호신이 항상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이런 그 착각을 한다는 거죠. 또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라고 하는데,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도시에 사는 거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사치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 지켜주는 그 수호신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또 거기에 사는 그 주민들은 아주 또 풍성함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또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들 가운데 파멸을 선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피할 수 없는 파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8절 중간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10절에서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가 안하무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말은 바로 10절의 초반부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이렇게 통제할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힘을 의지하면서 또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절에서 재앙이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 또 그 악인은 11절 후반부에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라. 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악인들은 그 파멸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교만하고 또 아무리 또 그 악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교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 속에서 이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9절에서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또 12절에서는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또 13절에서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재난이나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교묘하게
술수를 부려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바로 그 나라에 많은 주술들이 있었는데 그 주술로도 너희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우상의 무익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가 쓰던 그 주문 또 주술을 가지고 한번 맞서봐라. 그러나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그들이 교묘하게 교활하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악인은 안일하고 또 교만하고 교활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안일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또 그렇게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또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악인의 파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그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그 부귀영화가 또 많은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낙심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때는 회의가 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습니다. 또 그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